아마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또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 너무 그런 소식들이 매주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12예언서, 소예언서, 보통은 이제 소예언서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마이너 프로핏, 영어로 이제 뭐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예언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와 소를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길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대예언서라고 하고, 그 외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예언서라고 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역됐을 뿐만 아니라 남긴 그 기록도 길기 때문에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그 세 가지를 대예언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활동하는 시기도 좀 짧았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남겨놓은 그 기록도 다른 그 책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소예언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12예언서라고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12예언서를 예레미야, 이사야처럼 한 권의 책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조가 있고, 그것을 여러 개의 책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순서 배열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에 이렇게 신경을 써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책의 모양으로 이렇게 기록이 남길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구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그 이후의 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예언서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길고 짧음보다는. 그래서 그 12예언서가 나름의 그 구조가 있고 또 의미가 있고 해서,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12예언서의 그 다음이 바로 어디죠? 신약이에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기록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약과의 연결성이 더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특별히 또 예수님도 많이 인용을 하시고, 또 그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사실 예수님이 다시 반복하시는 부분은 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같이 이 시간 동안에 몇 주가 될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해보면서 최소한 한 12주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면은 호세아부터 쭉 좀 읽어 나가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 읽어 나가면서 약간 큰 흐름을 같이 잡으시면서 저랑 함께 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개신교 쪽에 있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카톨릭 성경에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개신교 쪽에서는 그것을 외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집회서, 뭐 다른 말로 벤시라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밖에 12 예언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뼈가 무덤 속에서 다시 꽃피어나기를, 그들은 야곱의 백성을 위로하였고 굳은 희망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라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보는,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여러 책들이 카톨릭에는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에는 이렇게 12 예언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공통된,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또 같이 봐야 되는, 또 같이 실제로 같이 활동했기도 했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제2성전이 건축된 후에 학개와 스가랴가 독려를 해서 성전을 건축한 후에 시간이 좀 흐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라는 그런 선지자 쪽에서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의 또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지막 책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묶어서 보면 조금 흐름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요 예언서는 좋은 것이 바로 이렇게 북이스라엘부터 예언을 했고 그 주변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니느웨 아시리아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들이 또 멸망을 하고 난 후에 또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다시 또 이제 돌아와서 또 예언을 하고 이런 시간적인 흐름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쭉 이렇게 이스라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공동체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망했는지 그리고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그 12예언서 이렇게 많이 읽어보셨나요? 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사실은 기존 교회들은 사실 이 부분을 설교를 별로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도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하는 시대를 생각하면서 예언을 한 거기 때문에 뭔가 문제점이 있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회개하라는 촉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책을 읽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부대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부를 처음에 이렇게 제안받고 시작을 하면서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도전을 받는 느낌으로 지금 한두 달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책을 이 부분을 공부를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책들은 그냥 뭐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소회연서는 좋은 얘기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회복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강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또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하고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서 그 부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아까 좀 아까 나온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던 호세아와 아모스를 좀 같이 보려고 하고 이렇게 개관을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호세아 아모스는 좀 호세아 아모스 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딱 오늘 하나만 오늘 나누고요. 다음 주에 호세아 아모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포인트들을 더 나누고 호세아 아모스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호세아 1장 1절과 아모스 1장 1절을 같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연이어 유다의 왕이 된 때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여호와께서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호세아 1장 1절이고요. 아모스 1장 1절은 이것은 우시아가 유다 왕으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당시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드고아의 한 목자였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계시받은 말씀이다. 아멘. 이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그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한 것을 그보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 여기에 있는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고요. 이때가 지나고 나서 한 30-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멸망하기 벌써 한 30-40년 전에 벌써 이제 그 멸망을 예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호세와 아모스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시간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조금 괜찮은 시대였어요. 그 아합의 시대와 그 뒤에 있는 그 시대들을 거치면서, 예후와 아합의 시대를 거치면서, 아합과 예후의 시대를 거치면서 약간 이 시대가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약간 번영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떻게 번영하는 시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몰락해가는 그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던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예언했던 시대는 정말 그럴 듯한, 예언이 멸망에 대한 것들 또 강하게 이야기할 부분이 많은데, 이때는 이렇게 약간 또 사실은 좋은 상황, 국력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오히려 더 강하게 큰 메시지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에 뭐라고 열왕기에서는 기록을 했는지 요거는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인,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남쪽 사해에 이르는 이스라엘 모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다. 아멘.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이나 통치를 했고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정도의 확장을 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영토를 초창기 이후에 가장 넓게 확보를 했던 땅이고, 굉장히 말하자면 좀 잘 나가던 시대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그 요나서랑 연결이 되는데, 요나서가 이게 니느웨에 가서 아시리아에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언을 했을 때 그들이 겸손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서 그들이 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회개했던 그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대 때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래서 더 확장이 됐던, 아시리아가 회개를 약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아시리아가 이 막 공격하기 전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훔서에는 나중에 이제 거기가 다시 마음을 바꿔먹고 공격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이제 체계로 가면서, 결국에는 나훔을 통해서 너네 요나 때는 회개하더니 이번에 회개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이제 다시 멸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여로보암 2세 시기가 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시기에 지도를 잠깐 보면요, 밑에 이제 그 보라색이 유다고요. 위에 그 초록색이 이제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저 위에 있는 그 노란색 지역까지, 저 시리아 쪽에 있는 저 다마섹과 하맛까지 저쪽까지 이제 확장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그 당시에 이렇게 국가가 팽창하게 되는 그런 좋은 그런 어떤 국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왕의 시대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호세아와 아모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시대 상황, 여로보암 2세 시대 상황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먼저는 그 바알 숭배가 계속 있었고요. 예전부터 북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의 상징이었고, 바알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고요. 그래서 바알이 전쟁을 해서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나게 되는 것을, 그 여신이 기도해서 살아나면 그 살아날 때 비가 오면서 풍요가 해진다, 뭐 이런 그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바알 신이 있으면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베델과 단과 각종 그 높은 곳의 산당들을 엄청나게 많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은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 시작하면서 베델과 단에만 산당을 지었는데, 아합 때부터 그다음에 여로보암 2세 때부터는 이제 그 막 전국 방방 곳곳에 산당들을 지으면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하는 곳들이 전국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던 거죠. 그들이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국력을 신장하고 이렇게
더 땅을 넓힌 것을 보면서 그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요나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이렇게 빌었던 그 제사를 그 바알 신이 들어줘서 그래서 잘 되게 됐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고 막 이렇게 국력이 신장하고 돈이 벌리고 뭔가 이렇게 막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을 원인은 어디로 봤냐면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제사를 잘 드려서 종교적인 정성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이들이 성공했다라고 그 느껴지는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더 많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갓 온님이 오직 그 바알 신도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의 개념들은 잘 보면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잘 되게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그냥 와가지고 막 숭배만 하면 들어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많은 그 우상들은 뭐 바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그 토속 신앙들이나 이런 뭔가 숭배하는 대상들은 대부분 무엇인지 정말 그 신 자체를 숭배한다기보다는 그 신이 나에게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가서 비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노가 온님이 하나님은 없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비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모스 7장 10절을 우리 좀 같이 볼까요? 같이 좀 펴보시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안 적어왔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이요. 아모스 7장 10절부터 13절까지요. 약간 이렇게 그 지식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안 적어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책 찾아보시면서 보는 구절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모스가 왕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의 선동으로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아모스는 왕이 칼날에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어 이 땅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언자야, 너는 이곳에서 떠나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예언하여 밥벌이를 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곳은 왕의 성소이며 왕의 궁전이다. 아멘. 자, 이렇게 바알이나 다른 그런 신당들이 많아지면서 또 생긴 것들이 뭐냐면 그 신당에서 활동하는 그 우상신들의 이방 제사장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베델의 제사장,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 아마샤가 왕과 결탁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와 결탁이 돼서 종교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와 결탁이 돼서 여기에 그 국가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아모스에게 떠나라고, 여기에 있지 말라고, 여기는 왕이 있는 곳이니까 너 왕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말라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리고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유다로 도망가서 예언하여 밥벌이를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의 예언은 무엇이었냐면 밥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밥벌이로서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아모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끄럽게 자꾸 왕 괴롭히지 말고 그러면 또 왕이 열받으면 또 귀찮잖아 이렇게 하면서 너 이제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유다 땅 가갖고 거기서 밥벌이해.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대적하는 관계니까 거기 가서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면 그쪽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혼란의 시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복신앙,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추방당해야 되는 어려운 그런 환경이 그 시기에 펼쳐졌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아는 두 사람은 동시대에 활동을 했지만 서로 좀 다른 지역에서 좀 활동을 했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세아는 약간 그 제사장 그 레위 지파 쪽에 관련된 그런 제사장에 관련된 일, 여호와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모스는 자기는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냥 뽕나무를 재배하는, 양치는 목자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로 이 여기에 뭐 뽕나무는 약간 무화과 나무의 일종이긴 한데, 이 사람은 애초부터 뭐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짓고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이야기가 조금 관점이 좀 다른 것은, 호세아는 그 종교적인 행위, 그 다음에 이 개념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뭐 고멜과 결혼도 하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부분과 제사장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애초부터 어떤 그 성직자 쪽에 이런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아모스의 글을 잘 읽어보면 사회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재판이 불공정하다, 그 다음에 사회가 이게 타락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뭐 과부와 고아들이나 이런 약자들이 너무 희생을 많이 당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책이 이 한 시대에 쓰여진 것은 너무나, 그리고 그 기록이 남게 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료가 된다라는 거죠. 두 개의 관점이 다르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공통된 그 백그라운드는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이렇게 같이 읽으면 훨씬 더 당시의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우리가 훨씬 더 좀 그림 그리듯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그럼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모스랑 호세아가 이렇게 열심히 예언을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정리를 좀 해보면, 그 뒤에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그러나 6개월 만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그 살룸이라는 사람은 또 한 달 만에 또 무나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또 쿠데타를 당합니다. 이 무나헴은 좀 난폭한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8년이라는 시간, 그나마 조금 긴 시간을 더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무나헴의 아들인 부가히야가 즉위를 했는데, 그 부가히야도 2년 만에 또 장관 중에 한 명인 베가라는 사람한테 또 쿠데타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베가는 20년이라는 조금 더 긴 시간을 마지막으로 보내긴 하지만 이 베가는 아주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가 시대에 뭐 아이를 뵌 여자의 그 문화에도 그랬고, 베가 시대에 그 아이를 뵌 여자의 배를 가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무나헴과 베가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정당성이 없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자행함으로 하면서까지도 그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아람과 동맹해서 아시리아와 대항을 하려고 했고, 그때 그 남유다한테 전쟁을 한 것이 바로 베가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된 건 이제 그때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가 그때 이 베가와 싸우기 위해서 아시리아한테 원군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래서 아하스한테 굉장히 뭐라고 하시는데, 너가 아무리 그래도 그 동족을 해치기 위해서 그 외세를 끌어들이냐 이렇게 하면서, 어찌됐건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그 아하스가 바로 이제 이때 등장하면서 이 베가와 싸움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시기가 지나고 난 후에 아시리아를 불렀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와서 베가를 없애고 또 호세아를 세웠지만, 호세아 시대 때 호세아가 잠깐 이집트로 또 이렇게 눈 돌린 틈에 또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호세아 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로보암 2세 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좋은 상황이었던 것을 좀 아까 말씀드렸죠. 상황적으로 국력도 신장됐고 뭔가 막 경제적으로도 그때 약간 부유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되게 좋았지만 상황이 좋을 때 어떠해야 되는지를 호세아와 아모스가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 일이 잘 되고 좋을 때 예언자가 말할 때, 아니 상황이 이렇게 잘 좋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해?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은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폭력과 결국에는 그들이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들어가면서 결국은 파멸의 시기로 간다라는 거죠. 파멸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그 전의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항상 파멸 전에 경고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언제 하시느냐? 주로 살짝 좋을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듣지 않는다면 그 뒤에 이렇게 멸망해 가는 그 과정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고 손 쓸 틈 없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그냥 이 백그라운드만 봐도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제가 지금 이거는 읽지는 않겠는데 지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열왕기 하에서 북왕국이 멸망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빨간색으로 처음 부분만 쭉 읽으면요. 여호와께서는 계속 그의 사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너는 악한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너희 조상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준 나의 모든 법과 명령을 지켜라 하였으나 그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던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피우며 여호와의 법을 배척하고 또 여호와와 그들의 조상이 맺은 계약을 어기며 그분의 모든 경고를 무시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몹시 노하여 유다 지파만 남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추방해 버렸다. 우리가 언제 위험해지냐면 지금 잠깐 이 백그라운드 본 지금 부분까지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살짝 우리의 상황이 뭔가가 막 열심히 구하다가 사실 아합과 그 예후 시대만 하더라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정말 고통당하는 시대였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울부짖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고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됐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좀 노해졌어요.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좀 뭔가 나라도 좀 안정이 됐고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오히려 호세아랑 아모스가 했던 그 이야기를 그들이 열심히 듣지 않고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이쯤 하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더 하나님께 가지 않고 그들이 멈추게 됐습니다.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보냈는데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일어나게 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알려주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 그 이후에 파멸이 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멸망을 이야기를 하실까? 그거는 멸망해라, 멸망할 거야 이런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무엇인지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너희가 이대로 계속 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변화해라 라는 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거지 정말 멸망하기를 원해서 하시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근본적으로 찾아야 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멈추지 않기를.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병도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글이나 책 같은 데 보면은. 잠깐 이렇게 나아 보이는 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중병의 이렇게 마지막 그 단계에 가는 과정 속에서. 하지만 그때 방심하면 그 뒤로 완전히 악화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보시는데 오늘 제가 한 포인트만 이야기를 할 건데 호세아랑 아모스 중에서 자, 오늘 호세아는 주제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주제 구절은 호세아서 12장 6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랑과 정의의 원리대로 살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으로 들 수가 있고요. 아모스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아모스는 조금 더 사회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호세아는 우상 숭배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지 아모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는 결과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신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고 조종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뭐냐면 불공정한 재판과 속이는 저울과 폭력과 착취가 난무하는 사회악이 판치는 세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항상 문제가 될 때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타락하게 되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남아있어야 될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결탁을 하게 되면 사회가 바로 그렇게 타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5장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너희가 살려고 하면 악이 아닌 선을 추구해라 라고 하면서 그 선에 대한 내용을 바로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었던 아모스 입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그리고 저울을 속이지 마라, 정직하게 상거래해라, 그리고 폭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미슈파트, 헤세드, 정의로운 공의로운 그런 의로운 행동들을 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을, 약한 사람을 돌봐라 라는 이야기를 아모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동일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그런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의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모스가 이야기해 주기에, 다른 많은 성경보다 이 호세아와 아모스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한꺼번에 봤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제가 이야기할 한 가지 포인트는 그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라 라는 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오늘의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호세아 7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떠난, 시작. 나를 떠난 내 백성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지 않으며 잠자리에서 슬피 울기만 한다.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해서는 서로 모이면서도 나를 외면하고 있다. 아멘. 호세아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겠지만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너무나 하고 싶은, 가장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지금 포커스하는지,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해서는 서로 모이고 있다고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인다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하는 상태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회개의 시작은,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한테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심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대면서 핑계만 대고 자꾸 이렇게 둘러대고 본질로 못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인지, 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지 않는다고요. 부르짖기는 하죠.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해서 나오는 거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구약에서 이렇게 제다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 말은 진실된 관계라는 것에서 근원합니다.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로 그것이 연결이 되는데,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올바른 정의와 올바른 공의가 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지 않는데 부르짖는다는 이유만으로 멈추는 경우에 위험하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잠자리에서 슬피 울기만 한다고요. 잠자리에서 슬피 울기만 한다. 울기는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어요. 아파요. 하지만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아픈 것, 내가 그냥 뭔가 피해보는 것, 내가 정말 뭔가 안 될 것 같은 것, 두려운 것, 그런 것에 대해서만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 이 이야기를 하기 앞절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째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므로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다. 비와 같이 적시는 봄비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있을 것 같구나. 학자들은 뭐 아닌 사람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호세아 6장 1절에 3절을 말로만 하는 거짓 회개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하나님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이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이죠.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다고. 너네가 한 지금 이 고백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세 구절을 말로만 하는 거짓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절들을 보면 그 거짓 회개의 임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상처를 입히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돌아가자고 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돌아가면 무조건 그냥 다시 회복해 주겠지. 그냥 오로지 회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로지 그냥 다시 잘 될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째 우리를 일으키실 거라고. 자, 하루만 회개하면, 오늘 제대로 회개하는 모습 보이면 내일 살리실 거고 내일 모레 또 살려주실 거라고요. 오로지 회개에 진정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살릴 것, 내가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다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불러들이는 그 이방 신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주술적인 행동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호세아서 4장 6장 4절에서는 그렇게 아침 안개처럼 그냥 해 뜨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식의 회개를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라. 호세아를 통해서 또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우리의 그 회개해야 될 그 내용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의 그 삶에 있는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가서 사과할 것 사과하고 잘못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멈추고 변화하는 것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했지, 그냥 가서 눈물 흘리고 그냥 아파하고 그냥 뭐 미안해하고 이런 말로 하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받아서, 호세아 정신을 받아서, 아모스 정신을 받아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 구절이라는 건 호세아에서의 마지막 구절이라는 거고요.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피하라고 했느냐.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고요.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바른 행동을 하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가서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오면 그런 제단과 산당과 예배는 늘었지만 진짜 삶에서 사과와 화를 멈추는 것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니라고 노할 것과, 회사에서 부당한 짓을 하면 멈추는 것과, 나는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술자리에 가서 술을 안 먹겠다고, 그 취하려는 술자리에 가서 술을 안 먹는 것과, 그리고 그 모든 행동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2배로 갚고 하는 것들. 예수님도 이야기하죠.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왜 삭개오 이야기를 넣었을까? 삭개오는 실질적인 이야기랑 실제 회개를 보여줍니다. 내가 4배로 갚겠다고요. 속에 빼앗은 것을요. 실제로 행동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기에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